고린도후서 13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13장 4절에서 9절까지 300페이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300페이지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13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뭘 하나님이 강력하게 훈육하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뭐가 자꾸 반복돼요?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 왜 우리 신앙생활 회개가 중요하냐 하면 회개, 잘못된 길에서 회개 말 그대로 뭐죠? 돌이킴이잖아요.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이 죄성의 삶들을 돌이킨다. 쉽진 하지만 당장은 내가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이 말 안 듣지만 내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자꾸 참된 회개를 이루면 죄의 반복이 나로부터 접근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관건은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 하는 것은 회개가 관건이에요. 오늘 13장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훈육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엿본다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 말씀을 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엿보는 신앙이요. 엿본다는 말은 뭐죠?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계산해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믿음은 계산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하고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엿본다. 왜 엿보는 거죠? 환경, 내 여건적. 내가 저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엿보는 신앙이 가장 나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죠? 신앙이 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 같은 걸 때로는 잘못 보관했다가 좀이 먹어버리면 못 쓰잖아요. 양복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엿보는 신학은 여러분 결국은 믿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죠? 의심이 들어온 거죠. 그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엿보는 신앙에 따라 손 내미는 신앙으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 내민다는 말은 뭐죠?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이런저런 계산이 없어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엿보는 신앙, 우리가 왠지 어떤 순간순간마다 계산을 해요. 그럼 엿보게 돼요. 해 마라. 아니면 그분 하는 거 보고. 사회생활에도 이런 게 많아요. 남이 하는 거 보고. 여러분 남이 하는 거 보고 하면 개척자에게 주는 축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의 기업도 신앙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개척 정신으로 한 기업들은 대기업을 이루가요.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엿본다는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간 보는 신앙이에요. 간 보는 거. 여러분 간 보는 건 살짝 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간만 봤지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신앙은 회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엿봄에서 내 것으로 주장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메시지 주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그 사로잡힘이 잘못 사로잡히면 우리가 엿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적 존재. 뭘 말하죠? 관계적 존재에서 엿보는 신앙이 되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래진단 말이에요. 강한 자에게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 강해지는, 즉 짐승이 하는 약육강식에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관계적 이 존재가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닌 것은 아무리 그가 나보다 강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거부해야 돼요. 그렇죠? 비록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약하고 신앙의 연조가 나보다 짧다 할지라도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 자의 길 위에 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가 어리더라도 어린 아이로부터도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죠? 자꾸 배워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엿보는 신앙, 계산하는 신앙에서 따라서 손 내미는 신앙. 손 내밀었단 말은 지금 과거에 내가 좀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엿보는 신앙은 뭐죠? 지금 현재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묶임. 이 묶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발달, 성장되지 않는다. 오늘 먼저 첫째는 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뭐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뭐로?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첫째는 우리가 뭐에로부터 청산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귀에게. 뭐에 묶인 거? 마귀에게 잡힌 삶을 청산해야 돼요. 이런 마귀에게 잡힌 삶은 뭐 하라고요? 청산. 회개를 통해서 끝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마귀가 내가 마귀인데 영이 그냥 나를 붙잡습니까? 마귀는 뭘로 우리를 붙잡아요? 첫째는 재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세상, 문화예요.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붙들어요. 묶였단 말이에요. 예. 성령에 묶인 자는 복이 있는 자지만, 왜냐 묶이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임과 반대로 그 묶임으로 상대에 묶인 모든 능력과 권능이 내 것이 되는 묶임, 그게 성령의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는 뭐예요? 묶인 게 아니라 뭐예요? 엮인 거예요. 예. 꼼짝 못하는. 먼저 우리 안에 첫째, 여러분 마귀, 즉 세상과 물질에 묶여있는 잡혀있는 삶을 청산할 때 너희가 참된 자유함을 얻느니라.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순간에는 연약하기니까 엿볼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내가 해도 되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건 엿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청산하고, 비록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육으로 있는 자는 다 이 땅 위에 뭐요? 다 지배를 받아. 육으로 오셨지만 약하였지만 그분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살아나셨는데, 너희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위에 그 몸을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괴율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재물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 땅 위에 모든 것들에 너희가 엮이지 말고 청산하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유할 때 믿음이 성장되어서요. 뭔가 묶여있다, 절대로 믿음은 성장되지 않고 뭐가 되죠? 정지 혹은
후패, 둔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언제 내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가?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우리 파주 지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하는 전도팀 이름이 하이예수예요. 높은 예수, 하이예수. 근데 우리가 뜰 때 보면 여러분 하이예수를 믿죠?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걸림돌이 없잖아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예수인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뭐요? 로의 이 밑바닥에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는 건지 예수님 그 바닥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계셔요. 고기는 그 빨리 잘 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죠?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그분 예수야. 지난날에 충만하고 뜨겁고 아니 그냥 앞에 걸림돌이 없던 대단한 그 예수. 그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어느 날 내가 멈칫 못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예수를 바닥으로 마치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듣고 이분밖에 없다. 예수께로 가면 이분은 된다. 가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만났고 예수의 제자들이면 되겠지. 제자들이 안 돼. 다시 예수님께로 왔어. 그때 내 마음이 뭐요? 반으로 쪼개져. 할 수 있을까? 마귀가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보고 벌써 의심이 들어온 걸 알잖아요. 네 안에 있는 의심 마귀를 뽑아내라.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요. 오늘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과 물질과 문화에 붙잡힌 것들 그런 삶들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봅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 이제 유월절이 임하시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뭐요?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데 이 속에는 유다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주님의 사랑에는 유다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다가 안 들어가면 여러분도 안 들어가요. 유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어떻게 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우리에게 비유합니까? 비교합니까? 여러분 이런 눈빛 같은데 우리는 유다처럼 배반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어떨 때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유다가 주께서 택함 받아서 주의 12제자 안에 들어가 3년 동안 함께 먹이며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양육했던 그 은혜는 어디 가고 오늘 2절에 마귀가 벌써 여러분 이 마귀 갈라놓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넣었더라. 뭔가에 사로잡혔어요. 자, 유다는 뭐에 사로잡혔을까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에 두 가지 다 사로잡혔어. 돈도 들어와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아? 가장 권세자인 제사장과 제사장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지지가 받지 않아. 그들에게는 뭐죠? 반혁명가요. 인정하지도 않아. 근데 유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마귀의 마음에 여러분 딱 들게 삶을 생각을 잡히니까 오늘 이 마귀에게 잡힌 삶을 유다가 청산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상관이 있다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도 결국 뭐예요?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을 시켜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말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럴듯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타산으로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믿음의 큰 적이 여러분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어요? 지성인 사람들. 지식으로 전문가 안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들이 볼 때는 전도가 마치 막무가내 같거든. 여러분,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처럼 절차와 과정과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보여지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뭔가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는 이 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를 팔아먹는다. 뭘로 예수 팔아먹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를 뭘로 팔아먹습니까? 예,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먹는 게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그릇 안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보배로우신 예수를 이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여러분, 이 질그릇 깨지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예수를 가졌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 신앙 이걸 팔아먹잖아요.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내 안에 3년 동안 듣고 보고 동거하며 동락하며 배웠던 모든 신앙을 한순간에 팔아먹었어. 네, 세상에 팔아먹었다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팔아먹는 것은 다 세상. 여러분, 육이 원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세상 것들이에요.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야 다 똑같이 육을 갖고 있는데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서 양심으로, 근데 양심을 여러분 어느 순간마다 마비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해서 안 드린다, 그럴 분이 없지만 안 드린다. 신앙 양심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한 번 딱 빠져봐요. 그 다음에는 마비가 오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있는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주일 빼먹는 사람 많아요. 신앙 양심이 마비됐어요. 이미 여러분 마비됐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욕하죠. 가룟 유다 욕할 인생이 하나도 못 돼요. 내가 바로 따라합시다. 가룟 유다다. 내가 수없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세상에 묶였으니까. 오늘 그것을 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했어요? 죄가 곧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네. 죄는 마귀의 도구야. 가룟 유다가 죄를 지어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먹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유다는 누구의 소속에서? 주님의 제자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바뀌어져 버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진노, 그 사단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진노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야. 그것을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면 죄를 짓죠. 죄가 그냥 다반사로 져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지니까 뭐가 오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마비가 와요.
예, 신앙 양심은 고상하고 양심도 마비가 돼요. 예, 마비가 돼버려. 반복되어져. 그러니까 다반사로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구원들을 잘 양육할 때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유혹되고 세상으로 내가 체질화되어 가는 것들을 자르고 잘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도 안 하면 내 안에 내 영혼이 견딜 수 없게 내 영혼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그죠? 새벽이 되면 자동으로 깨어져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뭔가 내가 생각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깊이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날에 왜 이 더러운 생각들이 임하죠? 예, 왜 내가 주님 앞에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주님의 도구잖아요. 주님의 지체잖아요. 주님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분의 손과 발이 나면서 나는 왜 손과 발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냐. 예, 우리 생각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어 그렇다. 자, 오늘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면 매일매일 짓는 게 죄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때가 되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종이냐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나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떤 축복이에요? 의를 행할 기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회가 많죠. 예배하면 기회가 많죠. 예. 요즘 스포츠가 많으니까 여러분 골을 넣으려면 축구 게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힘들다고 축구 경기 안으로 안 들어가면 평생에 골을 넣어야 안 넣어요? 축구장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성점 1점, 그래서 골 하나 1점이 나면 내 평생에 1점 얻을 수 없어요. 구경만 하다 갔으니까.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다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교회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회개의 기회도 당연히 왜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의 기회가 오죠. 또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일을 붙들 기회도 오는 거예요. 예. 자, 이 앞에 번에 말씀드린 기억나죠? 과거에 후회해서 과거의 후회야. 과거에 우리 이 시간 이전에 후회가 많잖아 우리가 그죠? 아이고 그때 안 그랬을 걸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미래는 불투명해. 그러나 여러분 꿈은 있어. 근데 여러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투명 속에서 꿈이 있는 사람 오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준 최고의 기회예요. 기회는 내일과 모레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회를 잡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전도하고 거기 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우리 파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제 전도비 이런 걸 많이 준비해 가지고 여러 교회 막 이렇게 상품 주고 했는가 봐. 근데 우리 총알 목사님은 집에 올 때까지 나한테 말 안 하고 있어. 내가 짱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다는데 나는 이미 그 전에 파기총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4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가 20만 원에 당첨됐다고. 물론 그게 많은 교회가 왔는데 목사님들만 100명 이상 왔다는데 뭐 그게 아무나 막 되는 건 아니겠지만 돈이 많고 적고도 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당첨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인데 주고 나서 뭘로 줬어요? 전도비로 줬잖아요. 저도 이제 아직 계좌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뽑힌 거 이제 계좌번호 달라고도 나한테 연락 왔던데 보내줬는데 그 제가 그대로 우리 중보 전도팀에게 넘겨줄 거예요. 열심히 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선한 일은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분들이 갑자기 전화 안 하면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예. 난 뭐 2천만 원 땄나? 뭐 전화 왔어. 돈 20만 원인데. 어떤 분은요, 또 다른 목사님, 우리 교회 전달 오셨던 분이야. 전화 왔어요. 어디 전화? 목사님, 예? 목사님 종할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분들, 예? 5만 원짜리 당첨됐다고. 뭔데? 이 안에 와이셔츠 있잖아요, 와이셔츠. 그거 이렇게 당첨됐다고. 나 뭐 한 500만 원 당첨됐나? 근데 전화 온 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쟤는 어때요? 숨고 감추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은 가만히 있어도 다 드러나요. 나쁜 것은 내가 감추기 때문에 감추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죽어져 버려. 오늘 첫 번째, 마귀에게, 마귀, 재물과 세상에 잡힌 나의 삶을 청산하라는 거.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힘들 때가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없어요? 인생이 힘들 때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이 이러면 안 되지. 인생 힘들 때가 자주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파서도 오고 뭐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애 올 때 주님께 손 내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손을 잘 안 내밀어. 왜죠? 손 내미는 신앙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주님께 손 내미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믿음? 주님께 손 내미는 여러분 이 믿음. 내가 여러분 손 내미는 방법은 많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선포할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할렐루야를 선포해요. 그러면 결국 뭐죠? 주님께 내가 내 손을 내민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 손을 내미는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6장 7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뭐하니 엿보니.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대단한, 우리 지금을 말하면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뭐 보고 있어요? 엿보고 앉았어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분에게 손 내밀면 끝나는데 손 내밀기는 고사하고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뭐 하려고? 고치면 고발하려고. 그렇게 엿보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다 알아. 엿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알아.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장애인이잖아요. 그에게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라. 자, 여러분, 손이 말랐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손이 말랐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내게 가장 부담스럽고 수치한 부분이에요. 주님은 뭐 하려고 손 내밀어요? 수치를 주려고? 창피를 주려고? 자제를 주려고?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미는 순간 고쳐지는 거예요. 내미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 손에 잡혀야 내밀려고 그래요. 다 고쳐졌네. 깨끗하네. 그렇지. 이제 가야지.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제사장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 고쳐졌을 때 가서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졌어요. 근데 가라는 거죠.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보이라. 고쳐놓고 가라 보이라 했는데, 여러분 가서 보이라. 가는 것 자체가 치유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손이 마른 사람, 그 손을 내가 내밀 수 없어요. 나의 수치고 나의 아픔이고 남들에게 조롱거리고 그런 거예요.
손이 말랐으니까 짧던가 뭐 하겠죠. 그런 비참한 인생에게 그 사람이 이랬을 때 너의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미는 거요. 믿음으로 내밀 때 주님은 이미 내미는 순간 그 손이 뭐가 돼요? 회복된지라. 여러분, 응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도는 해놓고 왜 열매가 없는가? 마치 오늘 손 마른 자처럼 아유 창피한데 다 고쳐주면 내밀지 평생 가도 안 고쳐져요. 왜? 안 내밀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손을 내밀마, 오늘 이 10절을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말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할게요.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고백할게요. 그게 이루어지면 간증할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나의 가장 보여주기 싫은 치부요, 보여주기 싫은 아픔이요, 보여주기 싫은 나의 열등한 자, 여러분 그 자리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밀라 그러잖아요. 내미는 순간 회복된지라. 네. 그러면요, 이 손이 마른 사람, 주님은 원래부터 이 손 마른 자를 정상적이었다, 정상적이 않았다, 정상적이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모양 저 모양은 오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는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생각하면 저 사람 똑똑한데 난 덜 똑똑하고,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IQ가 300까지 있나요? 예? 뭐 250이에요? 너무 많이 올렸나? 뭐 보통 200이면 되게 세다 그러나요? 200이라 칩시다. 자, IQ가 200인 사람. 야, 어떤 사람도 흔히 말하면 난 IQ 2자리야. 그러면 99까지가 되겠지. 어떤 사람 겸손히 난 2자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자, 여러분 200인 사람. 예? 선우장님이 200인가요? 아니, 조은주 군사님 200 아니요? 200? 195? 아니 약사 시험 암이나 통과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자 99라 칩시다. 200은 그러면 하나님 온전한 창조고 99는 잘못된 창조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IQ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등 했다고 인생도 1등이 아니야. 꼴등 했다고 인생도 꼴등도 아니야. 여러분 그건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게 그게 많잖아요. 내가 비록 성적은 꼴등이지만 인생은 1등하고 싶은 마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야. 사람들 앞에 네가 이러니까 나는 이게 수치야, 나의 약함이야,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일하시고, 마치 저는 그렇게 보면 돼요. 마치 3달란트, 5달란트 준 것처럼 여러분 달란트의 하나님의 여러분 역할의 개념이지 여러분 모자라고 잘남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뭘 보리라. 이 대단했던 자리에 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엿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온 그분을 인생이 과연 잘하나 못하나 엿보고 있어. 다시 말하면 감옥에 열까 말까 OX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야 죄 아니야. 인간이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의인을 갖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도요 속상할 거 없어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리 욕해봐야 아무 관계가 없다. 아멘이세요? 불의한 자가 아무리 욕해봐야 여러분 의로운 일에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고 그거 말고 복음 전하는 의로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데 거부하는 거야. 언젠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없어. 우리는 복음을 던져야 돼. 근데 핍박이 온다. 괜찮아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지. 예. 의로운 자로부터 불의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핍박이 많다. 그건 상급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치한 것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어려운 것 있잖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거,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미는 순간 회복된지라.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할렐루야로 감사해야 될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뭐요?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타락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사람이 뭐가 가득하죠? 분냄이 가득해요. 성경은 이 노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 41장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노하는 자들, 노기를 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고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 싸웠어. 다음에 만날까 못 만날까요? 지옥 가고 없어요. 인생이 끝났으면 우리 만난다 못 만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노한 자, 주의 복음에 노한 자는 네가 다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왜? 너는 하나님 나라, 그들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근데 오늘 이 주님 오시기 전 740년, 1150년 그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 여러분이 본 거야. 예?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노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주님께 노한 자야. 노기를 품었어. 그러면 지옥 간 자요, 하나님 나라 간 자요. 여러분 회당에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따라가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바리새파 정확하게 나누고 나서 이러면서 섞이지 않고 구별해서 했던 인생들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 신앙생활 100% 잘못한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향한 노함이 주여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손 내미는 신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너의 환경 여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손 내밀어라. 기도로 내밀고 찬송으로 내밀고 예배로 삶을 통째로 내밀어라. 여러분 예배는 내 삶 전부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 때 오늘 손이 마른 자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내밀어 봤다 안 내밀어 봤다? 못 내밀어 본 거 아니에요. 안진병이 일어나라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제로 확 잡고 당기는 거 아니에요.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민 적이 없으니까 내밀 방법이 없어. 근데 내밀어라 할 때 믿음이 오니까 팍 내미는데 나갈 때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힘든 인생이 있어요. 때로는 내일도 힘든 게 와요. 그럴 때마다 손을 내밀어라. 우리 마지막은 고린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뭐를 위할 뿐이라? 진리를 위할 뿐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번째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그분에게 잡힌 자예요. 예수에게 잡힌 자예요. 세상에 잡힌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잡힌 삶을 청산하고 주께 손 내밀고 잡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말하죠. 자, 누가 잡힌 자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이름 다 잡히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는 오직 하나님 따르죠. 그리스도께 이런 복음 앞에 복종하는 자예요. 복종하는 자가 주께 잡힌 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고,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뭐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뭐가 온전하게 되었을까요? 온전하게 됐대요.
고린도서 13장 후반절에 가보면 오늘 온전하게 되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따라합니다. 인격. 신앙은요, 인격이 관건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의 가치가 온전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온전하지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다 하잖아.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주파수를 줄이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렇죠? 야, 저분은 말이야, 변동이 없어. 그 상황에도. 그게 여러분 오랜 세월 자기와의, 그죠? 싸움 아니겠어요? 자기와의 싸움. 예. 제가 우리 손혜유 유명 장로님 아버님 여러 번 뵀지만 이전에 살아계실 때 늘 온화하시고 점잖하시고, 예, 말씀이 늘 점잖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그래, 그리고도 남겠다. 인격이 온전하시니까. 예.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를 딱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 며느리가 너무 잘해서? 응? 어때요? 손 장로님 볼 때 며느리가 너무 잘해서?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누가 인격이 대단하신 거예요? 시아버지 인격이 대단한 거지. 응? 우리가 이런 부모 자식 간에 인격이 바로 팍 나와요, 안 나와요? 정조화 장로님, 영현이한테 화날 때 한 3일 있다 나와요, 바로 나와요? 우린 바로 나오지. 그게 정상적인 거야, 부모는 자식 사이에. 가까우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의 훈련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게 되고, 그 인격이 결국 나도 살지만 누구를 살려요? 며느리를 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존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격이 갖춰지면 서로가 여러분 존경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의 요절이 너희는 믿음,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께 잡혔는가 잡히지 않았는가. 이건 우리 말로 쉽게 하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성령에 잡혔으면 그렇게 부글부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잡힌 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12절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믿는 자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에게 매인 자는 묶인 자는 예수처럼 예수의 일을 해요. 용서, 간용, 품음, 섬김, 이 모든 나눔, 이 모든 일을 예수에게 묶인 자는 그와 내가 한 몸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고백을 이룬 것처럼 그는 어디에서 이런 인격이가. 여러분 바울은 원래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딱 잡고 담액색으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불같은 스데반 집사 죽여. 대단히 불같은 사람인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져. 뭐에 묶였죠? 자, 바울은 뭐에 묶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예요. 세상에 잡혔던 율법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들에 꽉 맥혔던 인생이 예수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로 철저하게 복음에 복종하는 자예요. 율법에 복종했던 인생, 남을 정죄하고 파괴했던 인생이 복음의 복종을 이루어내고 이제는 뭐요?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뀌어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과정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선포하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뭐 높은 자리에 가든지 천하게 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성령에 묶여 있다는 거죠.
성령이 묶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꼼짝못하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한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맺혀질 때 24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께 붙들리고 그분과 함께해야 그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돼요. 예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권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자꾸 능력을 달라고 그러거든. 어디다 쓰려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서 능력을 달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타락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단 사입이 뭐 요즘 통일교 다 그런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왜곡하여 타락으로 쓰고 있어요. 아세요? 네. 어둠의 영으로, 어둠의 영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의 사역은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은사를 달라고 그래요. 나가 망가지는 일, 망하는 일이에요. 사역은, 은사는 사역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의 사역만큼 은사를 주세요. 예, 여러분, 이 사역은 이만큼인데 여러분 은사가 이만큼 오면 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세상에 돈도 은사인데요.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줘봐요. 다 타락해요. 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계산하고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바라본 엿보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결국은 노했잖아요. 주님의 일에 노를 띄웠어.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대로 그들은 다 어디로 갔다? 지옥 갔어요.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 대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실패한 인생. 오늘 우리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주여 나는 끊임없이 오늘 손 마른 자처럼 내보지도 않고 해볼 수 없는 상황이죠. 주여 나는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